4월 20일 일요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왔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9장과 10장이 이게 연결되는 것인가, 또 연결되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오늘 좀 나눠보죠. 이게 전혀 다른 내용 같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는 이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봅시다. 예, 자, 한번 여기 대해서 나눠주세요. 예,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눈을 뜬 사람이 유대교 율법 체제에서 쫓겨나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된 것과 9장에서 율법 말씀을 오남용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눈 뜬 사람에게 찾아와서 변론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가리킨 말씀으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는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9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10장에도 거짓 목자가 와서 양을 담 너머로 들어와서 양을 도둑질에다가 인간교리, 신학교리를 가리켜서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끝났습니까? 예. 간단하네. 자, 또 저기 배자담이 준비한 거 있어요? 안 했는데, 예. 예, 뭐 안 했다고 하기도 전에 못했어. 내가 잘못하게 해가지고. 근데 문이라는 것은 여기 내가 그냥 아는 대로만 문은 다음 질문이고. 9장과 10장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맹인 그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여기서 연결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이 담 너머로 오는 강도의 적도거든요. 또 연결되는 부분은 이제 맹인이 이제 선한 목자 주님한테 이렇게 오는 것을 말한 거죠. 주님은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라 이제 양의 문이라 양의 우리에 이제 불러드리는 것이죠.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은 그 우리의 그 목자의 우리에 들어가고 별도의 강도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지금 말하는 건데 창세기에서도 시작되는 것이 뱀이 담 너머로 두르는 것이지 그 문으로 제대로 두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 도둑들은 담 너머로 두르지 원래 문으로 정문으로 두르지 않아요.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게 그런 게 많이 생겨서 뭐 담 너머로 두르는 것이 없는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다 그 담을 수도 문이 있으니까 도둑들은 다 담 너머 두르지 그 정식적으로 저기 문으로 두르지 않거든요. 그게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다 담 너머로 두른 자들. 여기 창세기서 보면은 이 뱀이 담 너머로 들어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이 문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의 생각인데 신약에서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생각이 딱 그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냐, 우리 영의 생각에 붙잡혀 있냐. 우리 영에 아직 옛사람 성분이 많을 때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게 더 많지만 영의 생각보다는 이게 생명이 장성하고
어느 정도 일단 성숙하면은 이게 생명의 영의 생각을 많이 따르게 되고 영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니까 생각은 문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따르는 그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 너희는 주님이 그 사복음서에도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이제 막는다고 했고 또 저기 베드로 보고 천국 열쇠를 막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먼저 문을 열어주시고 영을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그 영을 부어주셔서 뭐 처음에는 그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한테도 또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지옥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옥을 지금 말하자면 예, 기독교인들은 지옥 문을 열어주는 그 목자들이고 거짓 목자들이고 이게 참 복음을 전하는 이게 그 바울 사도나 뭐 베드로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바톤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생명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준비를 지금 못 해가지고 네, 됐어요. 네. 예. 자, 내가 그냥 아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 안 듣는 양. 저쪽에서는 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문제, 안 뜨는 문제가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저기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들려요. 네, 목회장님. 오늘 질문은 그래서 요한복음 9장과 10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설명해 봅시다 하는 게 오늘 질문이죠.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9장에서는 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자기의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그 소경된 자의 눈에다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밝히 보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9장 41절에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런 말씀들의 배경에서 10장의 말씀이 이제 양의 우리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배경이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9장 1절에 가면은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가셔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그런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장에서 양의 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이 세 계절에는 양들이 우리 이제 밖에 그 푸른 초장에서 싱싱하고 영양가 있는 그런 풀을 마음껏 뜯어 먹을 수가 있지만 겨울이 오면 양의 우리 그 안으로 양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가둬놓고 겨울 동안은
그 싱싱한 풀이 없기 때문에 건초를 먹이고 물도 목자가 물을 길어서 물 구유에다가 부어주는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뺀 봄, 여름, 가을까지의 계절은 절기로 보면 6월절에서부터 초막절의 그 절기가 이르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봄 절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 이렇게 거쳐왔지만 봄 절기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여름 절기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그 오순절이 있고 또 추수의 절기인 이 가을 절기에는 나팔절과 속죄절 그리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 초막절이 있는데 근데 일단 9장에서 10장으로 이어갈 때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자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의 그 율법 그 종교 체제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 출교를 시켰는데 이 소경이었던 자가 출교를 당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자를 만나 주시고 또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출교 당한 후에. 그죠? 그래서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가 출교를 당한 것은 이 자에게는 그러니까 6월절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러나 자칭 본다고 하는 자들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칭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겨울인 거죠. 6월절이 안 온 거죠. 그죠? 여전히 겨울. 그러니까 이 겨울을 또 짐승의 때다, 암흑기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암흑이라는 것은 그 깜깜한 어둠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빛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둠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암흑이다, 빛이 없다 그러면 말씀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암흑기가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역사적으로는 암흑 시대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도 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빛을 가진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왜 암흑기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은 늘 살아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기독교계가 말씀이 없다, 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살아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암흑기다, 짐승의 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역사에서 볼 때는 그 기간을 암흑기다. 그리고 또 뭐 짐승의 때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지나야 이렇게 아침이 오듯이 빛이 없는 그 암흑기가 지나야 낮이, 그죠? 그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 다음에 빛이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이었던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제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 소경이었던 자에게는 이제 암흑기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러나 자칭 본다고 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즉 계절적으로는 여전히 겨울이라는 거죠. 겨울이다. 짐승의 때이고 암흑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암흑기에는 계절상으로는 겨울이니까 우리 밖에 이제 들짐승들도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픈 시절이니까 산 밑에 그 민가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종종 뉴스에서 짐승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민가로 내려와서 뭐 그 피해가 크다는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22절, 23절을 보면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랬는데요.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때는 수전절, 즉 추운 겨울이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수전절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그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건초를 먹이고 주인이 물을 길어다가 구유에다가 부어주는 그 물을 먹어야 하는 그런 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11월, 12월 그때가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은 빛의 절기다 그렇게 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정화하고 봉헌하는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실제로는 헬라의 안티쿠스 에피누스가 그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을 다 해파시켜버리고 거기서 막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하도록 한 것 때문에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진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헤롯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을 하는 그런 절기였대요. 그 수전절이. 근데 예수님은 이 수전절, 이 한우카 이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방금 읽은 이제 10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전절에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면서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참 성전이며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제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수전절의 상징인 성전의 회복과 빛의 그 축제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이렇게 성리해서 성전을 회복한 그것을 기념을 했지만 예수님은 수전절을 통해서 물질적인 성전이 무너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가 육체로는 죽고 또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부활이 되어서 성천하는 것. 그것이 수전절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고 영원한 빛이면서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수전절에 대한 그 개념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수전절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수전절을 말하는 그 의도와는 그 개념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수전절의 개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는 이제 부활성천을 해서 하늘 영광으로 가게 된다. 나는 빛의 세계로 갈 거다. 그래서 빛의 절기라는 그 의미가 그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9장에서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한 것, 그것이 진짜 수전절의 실상인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우리들에게도 참빛, 그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유일하신 메시아이신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시면 이제 나는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 시작되는 그런 시대. 봄이 오는 거니까 나에게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계절이 봄이고 봄에는 이제 새싹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계 율법 체제에 갇혀가지고 그 영양가도 없는 건초랑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목말라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워 봐도 여전히 그 갈증을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지 말고 또 38년씩이나 병자로 누워있지 말고 응?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죽음도 펴지 못하는 그런 병자로 있지 말고 너는 거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그 우리에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에게 메시아가 빛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에게 있던 그 이 자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눈을 뜨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제 10장에서 양의 우리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오시는 그런 것이지만 이제 내가 또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쉽게 되는 거. 그죠? 실로암에 가서 쉽게 되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전에 있던 그 우리에서 계속 눌러앉아 있지 말고 나와서 이제 실로암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10장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예. 오늘 집회 끝.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돼. 더 보태야 될 말이 있는가 싶긴 하네요. 그래도 저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비교될까 봐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한번 저도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구장에서도 그 소경이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눈을 떴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소경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되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을 뜬다고 하는 거는 그 아들의 얼굴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의 얼굴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이제 딱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쭉 연결되어 오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10장에서는 이제 뭐 양의 이야기, 뭐 도둑 이야기, 문 이야기, 뭐 목자 이야기가 이게 똑같이 나와요. 구조가 똑같아요. 거기서도 소경은 양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목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나가면 안 된다고 막 이 몸부림을 치는 거죠. 바짓가랑이도 붙잡고 멱살도 붙잡고 못 나가게 하는 그 내용이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만 저쪽에는 사람이 이 소재인데 여기는 양.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대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 앞에 가서 아무개야 이리 나오너라 이 부르는 이제 요 뒤로 가면 그
예, 그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르면, 근데 그 부르는 소리가 그 복음이 들리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담대 동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 우리도 그렇게 들어야 되잖아. 그게 진짜면 우리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고 또 뭔가 막 그려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저도 들립디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럽디다. 근데 네. 그런 음성도 듣고 그랬으니까 어떤 그 흔들림 없는 그런 내 신앙의 기반이 되기는 됐었는데 지금 와 들어보니까 그게 뭔 뜻인가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결국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는 그러다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하니라 한 이런 내용의 그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 또 거기에서 그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전도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지금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여호와 증인이나 우리 이 기독교계나 또는 뭐 신천지나 누구든지 만나면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이 이것입니다. 또는 성령의 음성이 이것입니다 하고 이 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결국 주님한테 그러니까 누가 주님한테 오느냐 이렇게 어떻게 주님한테 오느냐 이 얘기가 9장과 10장의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아까 금방 인용한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어제 제가 이번에 데리고 갈 그 형제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형제는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배웠지요?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설명해 볼래요? 그랬더니 예?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앞에 가운데가 한자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잘 봐라. 그러면 내용이 달라진다. 이분이 그분이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설명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전화기 속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 예수가 성령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는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을 풀어서 하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면서 그러면 우리도 그 이름을 부르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임재하심이고 성령으로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을 진리니라 그러셨으니까 당연히 내 속에서 진리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이 희곡력으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우리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서 그랬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있을 때 믿음이 뭐요 그러면 싸우자는 걸로 들리잖아요. 믿음이 믿음이지 그거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 소리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의 우리 개혁 성경에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물어봐야 잘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셔? 세뇌당한 거 말고 성경에서 근거하는 예수께서 내 속에 계시면 뭘 하셔요? 우리가 알기에는 진리 이루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를 해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을 그분이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십니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답을 안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또 다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해서 성령을 받은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그래서 10장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서 나와 주님을 따르는 양이 있고 또 거기에 머물러서 여기가 교회고 여기가 진리의 공동체라고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번 조금 더 나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먼저 들은 것이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재니까 우리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과 똑같으면 불편하지 않은데 틀리면 불편하죠. 이건 모든 것은 다 적용이 돼요. 믿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좀 얘기했던 대로 내 생각으로 틀리면 불편한 거예요. 뭐든. 그러면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진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올 때에는 끊임없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20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조성된 그 신상이잖아요. 신의 형상. 근데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걸 부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려고 하면 많이 걸리죠. 자존심도 걸리고 자기의 어떤 그 고집 부리고 싶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가장 첫 번째 건 뭐냐면 성령의 계시로 성경이 해석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그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도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그 성경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도 내고 목사님을 공경해서 복받는 이런 것들이 맞다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어떤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 건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가 하고 들을 수 있는 기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일단 뭐든지 내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느 정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가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나하고 틀리면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들도 문제, 진짜 큰 거는 결국 뭐냐면 말씀이 육신의 생각대로 보는 것이 맞고 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저 이단이라고 보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거 다 아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근데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고 이게 믿음의 근간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그래, 뭐라 그래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은 증인을 만나고 배우는 것이 오늘 그 문지기가 문을 여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러나 겸손이 없고 교만하여 거부함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과 듣지 않는 양의 그 이야기라고 오늘 이렇게 이제 저는 보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나 장로님 안 들어오셨죠? 네. 네, 이건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장로 형제님 오늘 이제 집회 내용에 대해서 보태실 것이나 또 권면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우리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그 집회 내용을 권면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집회 잘했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증거들 잘 하셨고, 그때 당시 그 양의 도둑들과 양의 목자와 이제 그 양의 도둑들이 자신들이 목자라고 이렇게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 그 담노문 절도 강도떼들 그들이 사실은 양의 목자인 채 하지만 사실은 양 도둑들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양을 자기 것 삼는 그런 자들과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불러내 가지고 주님 자신께로 지금 인도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세속 교계에 너무 그럴싸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많은 에, 그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칭 자신을 세우고 자신이 모든 양무리들에게 괴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슨 삭슬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 율법자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은 거짓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악한 목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생명을 주러 오신 참 목자는 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간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무리, 아주 극소수의 무리죠. 무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진 자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 유대교인들은 전체는 다 그게 이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그 증언에 의하면 그게 독사의 새끼들이거든요, 전부. 이제 이것은 오늘날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과,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이는 걸 말하는데, 성당에서는 신부, 예배당에서는 목사들이 다 절도요 강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도를 해서 목적이 뭐냐, 그 영혼들을, 양들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 양을 삼으려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당에 가면 그 목사나 신부라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성당이나 예배당에 온 그 영혼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영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날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 말씀의 근원이 무엇이고 말씀의 흐름이 무엇이고 그 종국 어디에 우리가 도달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들이 집회에서 나눈 이 말씀,
절도 강도 떼들이면서 양의 목자인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경, 귀머거리, 말 못하는 거, 그 말라기서에 보면 눈 먼 거, 뭐 귀먹은 거, 그 병신된 거, 절름발이 그런 양떼들 그런 것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적놈들이 오히려 11조 돈 안 내면 도둑도 하나님 거 도둑질을 이러고 억지를 쓰니 이건 정말 참 너무 황당한 얘기죠. 성경적인. 그러면 양들이 뭐 귀먹고 눈 멀고 뭐 부스럼 생겨가지고 그러고 뭐 절름발이 되고 뭐 다리 병신되고 뭐 그런 것만 하나님 앞에 율법 제사장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데 그런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비유였고 뭔가가 죄에게 점령당해서 죄가 왕노릇하고 지배를 함으로 사람이 영의 세계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게 종로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 비틀거림치고 옆길로 새서 세상길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런 영혼들을 예, 하나님 받으시라고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런 놈들이 전부 절도들이다 강도떼들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마음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표대가 정확해서 나의 그 창조자 그분에게로 나는 가야 된다고 하는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족보 협착한 뭐 길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로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빛인 것이고 가르침 받아들이면 빛을 받은 것이고 이런 얘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예배당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은 유명한 뭐 목사님이고 이런 거나 자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그게 가라지 단에 묶인 자들이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럼 자신이 지금 내가 그 거짓 목자 양의 도둑놈한테 내가 나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목사라는 사람들이 도적질해 간 거잖아요. 그런 말 자체도 못 알아들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셔야죠. 하나님은 그즉 창조자는 당신의 그 창조하신 영혼을 세상신 마귀에게 탈취당하는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소굴에서 유대교 체제에서 오늘날은 기독교 체제에서 불러내서 당신의 세계로 이끌어 인도해 가려고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자, 뭐 더 혹시 또 이렇게 뭐 질문할 거 없죠? 네, 수고하셨습니다.